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역대하 2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요아스가 나이 7세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남유다의 왕이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은혜 받은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 받은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 왕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요아스가 나이 7세였을 때 왕이 되었는데 요아스는 태어나서 생존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 7세 왕이 되었을 때 아주 극적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보통 상황이었으면 절대로 왕이 될 가능성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버지가 바로 아하시아 왕이었는데 아하시아 왕과 왕자들이 북이스라엘 왕가를 방문하고 있었을 때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고 아합 왕가의 모든 가족과 종들까지 진멸을 시켰습니다.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아합 왕가에 속한 것이 되어서 예후에 의해 죽음을 당하였고 함께 갔던 왕자들 42명도 모두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달랴가 남유다에 남아 있었던 아하시아의 모든 후손들,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아달랴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법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모든 왕의 후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엄청난 대학살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지키시기 위해서 한 살짜리 갓난아기였던 요아스를 살리셨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를 사용하셔서 요아스가 아달랴의 이 대학살에서 살아남도록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7살에 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아달랴를 물리치고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아스가 생존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남아서 남유다의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40년간 통치를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예. 오늘 이 말씀에서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40년간을 통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아스 왕이 예루살렘에서 40년을 통치한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아스는 아달랴의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기반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만일 가족이 살아있고 형제들이 살아있다면 요아스가 왕으로서 견고한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요아스는 특별한 정치적 기반이 없었습니다. 요아스를 도와준 여호세바와 제사장 여호야다 외에는 아무런 정치 기반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정치적 기반이 없을 경우 그리고 왕이 어리고 연약할 경우 반역과 역모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왕의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에 의해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끊임없이 반역의 위험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아스 왕의 인생을 보면 40년 통치 기간 동안 특별한 내란이나 반역 없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요아스 왕의 통치 기간 동안 강력한 세력은 없어서입니까? 왕의 권력에 욕심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왕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의 왕위를 특별히 지켜주셨고 남유다를 지켜주셨기에 왕권에 대한 위협 없이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유다의 왕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왕위를 40년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산 요아스 왕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을 잘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나이 7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던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잘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훈한 대로 잘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거나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신앙에 실패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였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에 잘 순종했습니다. 정말 다윗 이후에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잘했고 선한 왕이었고 아사 왕도 착하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아스 왕도 참 다윗의 길을 따른 착하고 선한 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정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정 정치가 아주 훌륭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요아스 왕의 통치 기간 동안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요아스 왕을 대적하고 역모를 시도하였던 세력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어린 왕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간신들이 있었겠습니까? 아직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하여 바른 길을 가는 것이 불가능한 어린 왕이었기에 주변에 많은 간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되었던 것은 주변에 제대로 된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아람에게 빼앗긴 길르앗 라못을 되찾으려고 할 때에 경건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전쟁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제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합 왕이 부른 400명의 선지자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다른 선지자를 찾아 물었습니다. 그 다른 선지자가 바로 미가야 선지자였는데 이 미가야 선지자만 하나님의 진짜 예언을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예언은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아하방은 이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아하방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하방에게 엘리야 선지자나 이 미가야 선지자처럼 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아하방 주변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하방이 듣고 싶어하는 거짓 예언들만 전했습니다. 아하방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입니다. 아하방이 받은 유혹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받는 유혹입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은 우리 육신의 정욕에 의한 음성일 수도 있고 사단이 유혹하는 음성일 수도 있고 사람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고난과 고생을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부귀영화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가난을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은행 어카운트에 더 많은 돈을 쌓아놓는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르침에 그 교훈에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가까이하고 잘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의 생업과 또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심 가운데 공급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